야곱은 한평생을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을 거짓말로 얻게 되었는데 얻게 된 결과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에서는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14년 동안은 아내를 위해서, 결국은 라헬 한 명이지만 어쨌든 14년 동안은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머지 6년은 자기의 재산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집을 자기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 결과가 좋진 않죠. 라반의 속임수에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들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서 라반의 속임수와 야곱의 그 힘 다하도록 하는 그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가 번성해지고 또 재물도 번창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야곱의 집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람은 항상 자기의 꾀, 자기의 지혜를 동원하지만은 거기에는 뭐밖에 없나요? 우리의 죄악과 욕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과 욕심을 바꾸셔서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그들을 다 인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지키심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하나 남았죠? 돌아오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3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힘대로 열심히 사는데 실제로는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심, 지키심, 돌아오게 하심, 이 약속 안에서 야곱은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만 남았죠. 돌아오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근데 야곱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베델로 돌아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라반의 품에서 떠나는 겁니다. 라반에게서 돌아서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31장인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야곱의 이야기인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약간 교리적으로 얘기하면은 회심, 회개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돌아서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서야 될까요?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악함에서 돌아서고, 특별히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있은 다음에 누구에게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소문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죠?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서부터 빠져나와야 되죠? 라반의 손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라반과 삼촌과 조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슨 관계나요?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매여 있는 겁니다. 이 매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라반의 손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오늘 그 내용이 앞부분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번성하게 되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목하는데 그냥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목하나요? 야곱이
우리의 재산을 다 뺏어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소문인 거죠. 실제로는 뺏은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뺏는다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이 야곱을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소문이 야곱의 귀에도 들리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와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겁니다. 뭐 뒤에 이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0장 살펴보게 되면은 약간 라반이 야곱을 거의 죽일 듯이, 죽이기 일보 직전 거의 야곱을 해할 만큼 증오와 그 눈초리로 야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슨 위협을 느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누가 또 찾아오시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죠. 그게 오늘 3절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은 그 땅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왜 그렇죠? 라반 때문에 더 이상 더 있다가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바로 떠났나요? 바로 떠나지 않고 누구를 부르나요? 자기의 부인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이거는 뭐 저기 사이즈적인 이야기긴 하지만은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할 적에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고 누구와 해야 되나요?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과 함께 같이. 큰 일들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딸과 둘이 이제 약간 뭐랄까요, 데이트라 그러나요?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친한 그 제자였던 그 목회자 부부가 있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둘 다 저희 제자였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했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기의 어떤 일들이 있는데 제 남편이 받은 어떤 은혜가 있어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자기와 상의하지 않고 또 본인과 어떤 의견을 나누지 않고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막 해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답답함. 그 일을 하기 싫다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좀 같이 의논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이 너무 강해서 마음대로 한다는 게 거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혼자 할 일이 아니라 항상 상의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진행해 나갈 적에 혼자 해나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같이. 저 혼자 은혜 받다가 저 혼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담 얘기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목사가 은혜 받을 때야. 목사는 은혜 받아서 뭔가를 하는데 아직 그 은혜를 같이 못 받았잖아요. 이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같이 상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두 아내에게 불러놓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 가운데는 자기의 아버지 그 장인어른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가장 큰 내용은 뭔가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5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뭐 약간 다른 면이 있지만은 이게 어떤 면이 이런 겁니다. 라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과 함께했던 사람 누군가요? 라반이죠.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은 자기와 함께있지 않고 누가 함께했나요? 하나님이 함께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뭘 깨닫는 건가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20년에 걸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결과의 내용이 신앙 고백이 뭔가요?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가야 된다. 이거를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하자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하나요? 그 일에 따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떠나기로 마음 먹고 면은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몰래 도망갑니다. 언제 도망가나요? 양털을 깎는 시기에 돌아갑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양털을 깎는다는 게 뭔지 저도 뭐 잘 모르지만은 여기 여러 주소들을 보니까 양털을 깎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이래요. 그래서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짧게는 3일, 길게는 10일 이상에 걸쳐서 양털 깎는 일을 해야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는 거죠. 이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내가 도망가도 한참 돼야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도망을 갑니다. 다 도망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흠이 있죠. 라헬이 뭘 갖고 가나요? 우상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간 지 3일쯤 지나서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을 모아서 쫓아오죠. 며칠을 쫓아오나요? 7일을 쫓아옵니다. 그러면 야곱이 도망간 지 며칠 만에 둘이 만나나요? 10일 만에 만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라반은 10일 길이잖아요. 야곱은 10일 동안 도망간 것이고 라반은 며칠 동안 쫓아갔죠? 7일 동안 쫓아갔습니다. 그럼 이 3일이라는 공백이 있는데 이게 길면 길지만은 짧으면 짧은 겁니다. 왜냐면 야곱은 자녀들, 양떼를 데리고 가는 것이고 라반은 뭐만 가지고 갔을까요? 말 타고 말을 타는지 낙타를 타는지 뭐죠? 그냥 쫓아만 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 빠를까요? 라반이 빠르죠. 근데 이게 3일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 봐서는 야곱이 무리해서 엄청나게 몰아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죽을 것 같아서 자녀들, 뭐 아내, 뭐 양들, 뭐 낙타 그냥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뭐 흔히 얘기하면은 하루에 한 48km 정도를 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걸어서도 48km가 쉽지 않은데 이 모든 떼를 이끌고 48km를 달려간 겁니다. 라반도 48km에서 한 480km를 따라가서 길르앗 산지에서 둘이 만납니다. 근데 만나면은 라반은 뭐부터 할까요? 뭐 때리거나 죽이거나 했겠죠. 그런데 만나기 일보 직전에 누가 찾아오시나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가서 뭐라 그러나요? 선악간에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은 했겠지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 야곱 건드리면 죽는다.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날 적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쫓아왔던 본 목적은 온데간데였고 무슨 얘기를 하나요? 너 왜 말없이 갔냐? 그거 하나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뭔가요? 가는 건 좋은데 왜 드라빔 갖고 갔냐? 그리고는 뭐냐 야곱이 찾아봐라. 그리고 찾았더니 안 나오죠. 그러자 야곱이 뭘 얘기하나요? 그동안 20년 동안 담아두었던 내용들을 지금 누구에게 쏟아붓나요? 라반에게 쏟아붓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야곱이 그동안에 있었던 울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은혜를 알게 되자 라반에게 뭘 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을 허튼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거기서 누가 뭘 느낀 건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20년 동안은 몰랐는데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되자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깨닫게 되자 라반에게 담대히 그동안은 주눅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교하게 봐야 될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요? 첫 번째 라반이죠. 라반입니다. 이는 적대자입니다. 야곱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군가요? 라헬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야곱이 가장 아끼는 라헬이 야곱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합니다. 근데 이거는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죠. 야곱도 모르고 라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라헬과 하나님만 아는 은밀하게 야곱을 가로막는 대적자인 라헬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항상 있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적대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은밀하게 나의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어찌 보면 나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흔듭니다. 어찌 보면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흔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밀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는 라헬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대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은밀한 적대자들은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용히 들어오고 아주 나를 위하는 것처럼 들어오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조용히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직분자 투표를 하잖아요. 이 직분자 투표는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이 일꾼을 뽑는데 이 일꾼이 못된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안 된 사람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잘했던 잘못했던 내가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혼자 잘 참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스스로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음에 하면 되겠지, 혼자 잘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나요? 가장 친한 집사님들이 전화해서 아니 당신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힘을 안 실어준 것 같다고 옆에서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전화한 거죠? 위로한다고 전화한 건데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요? 힘들게 해가지고 맞아, 내가 될 수 있었는데 내 목사님이 내 편을 안 들어줬어, 저 장로님이 내 편을 안 들어줬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이게 은밀한 대적자들인 겁니다. 라헬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라반과 라헬인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런 일을 다 겪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야곱이 라반을 훈계하고 책망한 다음에 둘이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갑자기 라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뭔가요? 우리 언약을 맺자 이겁니다. 언약을 맺자. 좀 희한하죠? 그냥 서로 헤어지면 끝나는 문제인데 언약을 맺자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하냐?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만일 50절 이야기입니다. 5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을 알죠?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아내들을 박해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뭐 굳이 라반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라반은 자기의 딸들을 외국인처럼 뭐 종처럼 팔아먹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두 딸도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라반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라고요? 내 딸들을 잘 대해줘라. 굉장히 착한 아버지처럼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라반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약속을 하는데 지금 이 사이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아내들을 잘 대하는지 못 대하는지 나는 못 본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약속과 우리의 어떤 행동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시나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나요? 코람데오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도 항상 하는 얘기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뭐 신앙을 떠나서 일반 사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AI 챗 GPT 사용해 보셨나요? 이거 엄청납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게 등장했는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혜가 그다지 큰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뭐 서로 이야기하면은 뭐 들통날 수 있지만은 누가 다 해주나요? 챗 GPT한테 물어보면은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요? 사람 평가하는 기준 첫 번째 지식이 아닌 겁니다. 뭐밖에 없죠? 태도입니다. 태도.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하나, 그게 뭐죠?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항상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행동을 했을 적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라반이 한 약속 가운데 이게 첫 번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아내들을 잘 대해라 이게 아니라 너의 태도를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 이 약속을 첫 번째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합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51절 52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서로 뭐 하자는 겁니까? 다시는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넘어오지 않을게. 서로 해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싸우지 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너와 우리 사이에는 경계를 두어서 우리 서로 넘어가지 말자 이겁니다. 이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하란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시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 두 어떻게 보면 같은 가족이고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로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라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언약 맺자 했지만은 이 언약을 맺자는 의미는 뭐가 있나요? 믿는 자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의 표가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뭘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 땅으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라반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야곱이 지켜야 될 내용들인 겁니다. 라반과 야곱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야곱이 지켜야 될 내용인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태도와 삶의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라반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야곱처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내용은 뭔가요? 뭐 예배드리고 뭐 찬송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런 건가요?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 세상 앞에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라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 아셀 선자를 모아놓고 누가 정말 하나님인가를 시험하는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거기에 가서 이야기하죠. 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뭘 하죠? 머뭇머뭇거립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정확하게 누구에게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명확한 답이 있는데 그들은 머뭇거리는 겁니다. 왜 머뭇거릴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은 누가 자기를 하나요? 아합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무서워서 못 갑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경우입니까? 진짜 모르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을 등져야 됩니다. 라반에게서 독립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죄와 악함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너무 오랫동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지 않은가 싶은 겁니다. 이제라도 빨리 돌이키십시오. 지금이라도 라반에게서 떠나십시오. 지금이라도 세상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또 세상을 떠나라 그러니까 뭐 집을 다 팔고 뭐 산을 올라가서 뭐 공동생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으로부터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모셔야 될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가차없이 떠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가기까지 20년간 걸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년이 안 걸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과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향하여 보십시오. 우리의 정말 보이는 눈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안이 열리셔서 우리의 영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바라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라반을 떠나 하나님께로 떠나는 야곱처럼 이 세상을 떠나 여러분의 욕심과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분 앞으로 떠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신앙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